입니다. 오늘 태영아 부모 수련회가 있고 또 군 선교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한다고 해서 나는 몇 분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여러분이 나오셨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한 2주까지는 괜찮더라고. 평상시에 제가 한 2주 정도는 사역을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2주까지는 참을 만한데 한 3주, 4주 되니까 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고요. 교회가 그립더라고. 여러분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꿈에 내가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모든 꿈은 개꿈이지만 그건 개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꿈을 안 꾼 분은 뭔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꿈을 좀 꾸시길 바라고요. 오늘 뒤에서 찬양하다 보니까 야,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한 5교회를 돌았는데 미국에 가서 이런 시설이 없어요. 이런 시설이 없고 또 이런 찬양 인도자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어떤 화교인데 우리 한국에서 그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자란 분이죠.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드럼을 치더라고. 아줌마가 드럼을 치는데 조금 잘 치면 괜찮은데 좀 잘못 치니까 양 듣기가 거부가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오늘 와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이렇게 그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요. 집 나가보면 아십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실감하고 왔어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저는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마친 다음에 우리 대학 청년부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말씀 잠깐 달라고 그래서 잠깐 우리 청년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잠깐 그 미국에 갔다 왔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을 이렇게 횡단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동부에서 서부로 한 2, 3주를 걸쳐서 횡단 여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이동찬 목사님 그 아버지 이광영 선교사님하고 한 10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키다가 이번에 이제 이제 계획을 한 거죠. 횡단을 하기로.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그 긴 여행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 있는 그 도시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클라호마하고 좀 중남부에 있어요. 오클라호마하고 저 이제 맨 마지막 들렸던 샌프란시스코 그 세계로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휴스턴에서 전교인 수련회 인도를 했잖아요. 또 이번에 세계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인도했는데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선교사님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기로 약속을 했고 어차피 20주년 되고 제가 그 교회 설립한 지
제가 설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립하게 하신 거죠. 개척을 한 20주년 되고 또 성전도 건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기념으로 이번에 휴가를 받아서 이제 제가 간 겁니다. 두 군데는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가서 인도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마지막 날 나와서 포럼을 하라니까, 포럼을 제가 다 시켰거든요. 포럼을 하라니까 포럼하다가 울더라고요. 사모님도 오시고. 그 말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무슨 뭘 가르치려고 제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종을 하고 쓴 거지. 내가 무슨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스승은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RUTC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놨고, 하나님 은혜로 또 그것도 기적적으로 땅을 샀더라고, 넓은 땅을. 거기에다 RUTC를 지으려고 설계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미 설계를 했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설계를, 그 교인 가운데 마이클이라고,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설계를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또 내가 가기도 전에 우리 RUTC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입당 예배 드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제가 가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나 그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표에 건축을 하셨습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많이 깨달았대. 정말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잘 그 수련회를 마치고 휴스턴에 갔죠. 근데 휴스턴에는 무슨 계획이 없었어요. 거기 가서 이동찬 목사님 만나면 내가 요번에 그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오려고 그랬어요. 다민족 사역 좀 해라. 영어 잘하는 여자만 찾잖아요. 미국 사역만 하려고 그래. 그냥 얼마나 미국에 그 한이 있는지요. 그런데 그 나이에 영어 잘하는 그 자매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세상에? 없지. 그래서 한국에 가면 얼마든지 배필이 있으니까 한국 가서 결혼하고, 진짜 세계복음 하길 원한다면 한국에 가도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유학 많이 와 있다. 대전만 해도 영어권 사람들 수없이 많이 와 있다. 그들을 살려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아주 끌고 오려고 작정하고 갔거든. 갔는데 대답을 안 해요. 죽어도 대답을 안 하더만. 간단 말 안 하고.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을 듣고, 사모님 말씀을 듣고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7살 때 이민 가자고 그랬대요. 미국으로. 이동찬 목사님이. 옆에 미국 사람 지나가면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샬라샬라 걸었다네. 지나가는 미국 사람한테. 그러면서 막 슬퍼하고, 왜 내 대답도 내가 말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는지. 자기가 엉터리 영어를 해놓고 어릴 때 7살 때 지나가는 미국 사람 만나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네. 그리고 왜
대답을 안 하고 가냐고 막 그러고, 아빠 우리 이민 가자고. 그게 사실은 이민 신청을 했었대요. 직장 다닐 때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이. 그러다가 이러다 오늘 밤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할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민 신청을 했다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이 목사가 늦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사모님 언니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놀러 가려고 미 대사관을 찾아갔더니 관광 갈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당신 이민 신청해놓고 이민 비자 나왔는데 뭐 하는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이민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마 이제 뒤늦게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휴스턴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건데, 그 어릴 때부터 그 이동찬 목사님이 미국 사람 지나가면 샬라샬라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고 막 이민 가자고 조르고 그랬다네. 나 그 말을 듣고요 포기했어. 마음이 찡하더라고. 그 이동찬 목사는 미국 살릴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미국에서 뭔가 다민족 사회가 할 수, 교육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이광영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내년도에 은퇴를 하시면 고민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과 함께 개척을 하십시오. 다민족 사역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배후에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교회에 심각한 무슨 법적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왔어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휴스턴에 가서도 그 펜션 통나무집 얻어가지고 한 2박 3일 호수가 보이는 통나무집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 네 분에게 뭔가 도움이 됐고, 이동찬 목사님에게도 뭔가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동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마 내년 6월 달에 은퇴를 하시면 하여튼 그 다민족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교육 목회하고. 그 예전에 약속했거든요. 우리가 본인만 허락을 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겠다. 미국에. 그리고 옆에서 서포트 하겠다. 약속했거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워싱턴으로 갔어요. 워싱턴에 제가 복음 막 합수훈련 갔다 와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1년 있었잖아요. 그때 딱 2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저를 통해서, 그 중에 남자 청년이었었어요. 영등포 역전에 맨날 노방전도하러 내가 데리고 나갔었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22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 초청을 받고 이제 워싱턴에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집사님이 속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우리 다락방 교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원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LA 가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부임해서 4년 됐는데 저보고 와서 주일 설교해 주시고 중직자 훈련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광고 듣기로 제가 사역만 한 줄 아는데 주일날 어차피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가서. 그렇다고 미국 교회는 갈 수는 없잖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가서 이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 입장에서 또 증인으로서 서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무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집 나가 보니까 이제 뭐 안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를 떠나보니까 한 1개월 가까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마음껏 또 휴식도 취하고 은혜도 나누고 왔습니다만은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또 맡은 바 일을 또 잘 감당해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있다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옛날 민대성 목사님이 있던 교회거든. 내가 신학원 강의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썰렁했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돼서. 근데 이번에 가니까 4년 됐는데도 꽉 차는 거 있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일부 예배는 뭡니까 원래 갖고 있던 건물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미국 사람들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데 뭡니까 그 교회 앞에 큰 땅이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그 땅에다가 ROTC를 지금 세우려고 건축을 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서 다 이제 봤으니까 우리 입당 예배 ROTC 방송 뉴스를 다 봤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하는 중간에 건축 얘기를 좀 했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과정은 이랬다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또 보이게 안 보이게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때문에 되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천사가 왔대. 진짜 가브리엘 천사가 왔대요. 저보고 천사래. 왜냐하면 기쁜 소식 전달을 하니까 교인들이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있죠. 왜냐하면 실제 그걸 체험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도전을 받고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막 의논을 하고요. 너무너무 막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또 하나는 어떤 권사님이 시골 집인데 미국 사람들 집 있죠. 시골 어마어마한 집. 거기 보면 막 밤나무도 있고 그 앞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고 하여튼 아름다운 미국 집이고 RV라고 그러나 캠핑카 있잖아. 그게 막 4대 5대 있는 그 부잣집이요. 식당을 막 7, 8개를 하다가 지금 아들들한테 나눠주고 식당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 부자 아주 권사님인데 초청을 해서 거기 갔어요. 몇 시간 걸려가지고 갔더니 아주 스테이크 거먹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 스테이크도 거먹고 침 넘어가죠. 거먹고 난 다음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내가 포럼을 시켜 거기 따라온 여전도 회장도 있고 거기 중직자도 있고 여러 명이 따로 왔거든요. 그분들한테 포럼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분 여전도 회장만 강단 포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느낌, 체험, 감정 포럼만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 있는데 제가 말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아시죠? 좀 말씀 좀 해달래. 내가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지금 속만 타고 있다고 말씀 좀 해달래. 강단 말씀 좀 붙잡도록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줬죠. 강단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도 강단 말씀 가지고 하고 구역에서도 하고 또 찬양 인도자도 강단 중심으로 포럼하면서 멘토하면서 하고 사회 보는 사람도 심지어 기도하는 장로님들까지도 강단 응답받은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모든 게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 전체 흐름을 타면서도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2시가 넘어서까지 새벽 이슬 맞으면서 캠프파이어 하면서요. 포럼하는 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엔젤이래, 천사래. 예. 건축에 대한 답을 얻었죠. 또 목사님이 오신 지 4년 됐는데 성도들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 참 좋은 분들인데 강단 중심 어떤 이런 그런 삶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뭐 제가 좀 압니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너무 답이 된다고 좋아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우리 그 최수경 전도사가 있는 하은이 엄마 아빠가 있는 이제 2층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반 걸려서 워싱턴에서 필라로 갔죠. 갔더니 데리러 나왔더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은이 아시죠? 하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렇게 예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칭찬을 엄청 해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세요. 커가지고 존댓말 쓰라면 못 씁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말을 함부로 팍팍 하면은 삶도 따라간다고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요. 존댓말을 쓰도록 어릴 때 커서 바꾸려면 안 되거든. 근데 그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존댓말을 쓰라고 가르쳐줬더니 자꾸 반말이 나와. 그러니까 지가 안 되겠는데 그러더니 요요요요요요요 연습을 하더라고. 요요요요요요 이렇게 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스럽더라고. 거기서 같이 필라델피아 시청도 구경하고 그 프리메이슨 본부도 가서 보고 하여튼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동네 네덜란드식으로 살아요. 전통을 고집하고 미국인데 미국 같지가 않대. 유럽 같더라고. 네덜란드 같더라고. 옷도 그렇게 입고요. 그런데 가서 관광도 하고. 근데 난리 났어요. 막 호박 파느라고. 그 뭐지? 할로윈데이 그거 준비하라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니. 완전 귀신 들렸어요. 미국이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거기서 내가 초대교회에서 동성연애를 조금 얘기를 했었고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들 몇 분이 그냥 전부 이래요. 거기 흑인 여자 애들이 몇 명이 와 있어. 큰일 난대요. 만약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당장 체포, 구속된대. 목사든 누구든. 그런 데가 미국이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왜 그러면 우리 권리를 무시하냐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다수의 그런 권리를 무시하고 소수의 동성연예인들의 그 권리를 그들이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난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정신이 빠졌더라고 내가 보니까. 정말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또 내가 거기 가는 줄 알고 또 그 목사님이 토요일 날 중직자 훈련을 좀 해달라고. 집중 훈련. 그냥 중직자 훈련도 아니야. 집중 중직자 훈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또 훈련까지. 근데 제일로 그 필라델피아 예일교회가 제일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에다 그 지교회당이 뉴저지에 있어요. 강병찬 선교사 집 근처에 지교회당이 있더라고. 거기까지 가자고 그러더라고. 거기 2시간 이상 걸려요. 예배 마치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2시간 걸린다고 하면 4시간 잡아야 돼. 보통 2시간, 4시간 거리야 이게. 여기라고 따라가잖아요. 1시간 가야 돼.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커가지고 그래서 뉴저지까지 가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거기 갔더니 한 20명 모여 있더라고. 전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온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 그분들에게 말씀 2시간에 걸쳐서 주일날 메시지 전달하고 조금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중직자 훈련 2강 메시지 했는데 그분들이 최고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모인 분들인데 그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갈급했나 봐요. 너무너무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최수경 전사가 그 가운데 아마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샌프란시스코로 갔죠.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줘가지고 완전 여행을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런 포도밭, 과일밭 그걸 다 봤고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비행기가 막 그 농약을 살포하고 기계가 다 하고 저 남미 사람들이 와서 목화를 따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밭을 다 봤고요. 또 그 네바다 주에 가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소금 호수 그런 광야를 봤고 요세미테라고 하는 그런 바위산인데요. 우리 저 인수봉, 나 서울에 있는 인수봉 혹시 가본 분 있습니까? 바위산. 예, 거기 막 그 암벽 타기 하다가 많이 떨어져 죽잖아요. 우리 한국 인수봉 도봉구에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한 20배는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바위산인데 그 산까지 들어가는데 골짜기가 2시간 동안 서울에 4-5배 된대요. 그 공원만. 나 곰 봤다니까 곰이 물끄러미 날 쳐다보더라고. 그 쓰레기통 냄새 맡고 나왔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 그게 곰이 큰 곰이 나와가지고 나를 쳐다보더라니까.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왔습니다만은 겁나. 그러니까 텐트 안에서 하는데 텐트 안에다가 음식을 두면 찍고 들어온대요. 그 음식은 어디다 두냐 앞에 거기는 호텔 몇 개 있는 게 꽉 차가지고 텐트에서 잤어요. 곰이 찢으면 찢어지는 텐트 안에서. 근데 그 안에 사는데 모든 음식물을 앞에 이만한 쇠로 만든 통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잠궈버려요. 조금이라도 음식 냄새가 나면 곰이 뚫고 들어온대요. 완전 그 골짜기니까. 그런 데서 또 잠자보기도 하고. 세면장도 공동이라 공동. 세면장도 여럿이 모여가지고 물론 여자 남자 따로따로 있지만 그런 공동 화장실에서 공동 세면장에서 막 세면 해가면서 그런 데서 자보고 하여튼 큰 호수도 가보고 하여튼 요번에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그 바다 쭉 따라서 해변도로로 몇 시간을 달려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 넓은 그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밭도 봤고 포도밭도 봤고 네바다의 그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광량한 광야도 봤고요. 그 끝에 거기 수련회가 잡혔잖아요. 그 교회로부터 오클랜드로부터 2시간인데 내가 볼 때는 한 4시간 간 것 같아. 거기에 그 침례교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에 큰 나무가 있는데 우리 저 기둥보다 한 3배는 더 굵은 나무인데요. 높이가 한 100m, 한 70m, 80m 몰라 한 100m 가까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2000년 됐대. 예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식물학자들이 한 2000년 됐다고 그런대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아주 오래된 그 수양관 그 이제 본당에 가서 또 수련회 일강 메시지 하고 그리고 또 캠프파이어 또 했어. 거기 고구마 고목 거기는 아주 캠프파이어를 바깥에 해놨어요.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오징어도 구워먹고 거기 쥐포도 있대. 내가 별 얘기를 다 한다 지금. 어?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면서 또 내가 포럼을 시켜가면서 보니까 거기도 여자 전도사님 한 분만 제대로 포럼하고 나머지는 강단 포럼을 안 해요. 오늘 수련회 때 들은 메시지를 말하면서도 지난 주일 메시지를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메시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고 그냥 이번 주일 강단 말씀 포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오늘 이 수련회 메시지 일강만 가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수정해주고 1시간 넘어서까지 수정을 해주고 아주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리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오후에 저 산호세에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 성도들이 한 2시간 거리를 또 와가지고 아니 그 수련회까지 왔어요. 몇 시간 그 오클랜드 교회까지 2시간 걸리는 산호세에서 거기서 2시간을 또 와야 되니까
적어도 한 4시간 이상을 와야만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참여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주일날도 왔더라고. 거기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 계시다 그분이 한국에 들어와 버렸어요. 교인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제 온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걸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휴가였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클랜드 세계로 교회도 13년 동안 흑인 교회를 현지인 흑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 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이게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마다 이거 막 설치를 해야 되고 어느 날 또 거기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그 흑인들이 거길 벼주고 또 좁은 데로 또 가야 돼요. 3층으로 가야 된다나 좌우지간. 가끔 그런가 봐요. 그 소예배실도 우리가 써야 된다. 벼달라 그러면 갑자기 또 변경해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보험 하려면 예배당 건물을 사든지 짓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너무너무 비싸서요. 휴스턴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땅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건물을 빈 예배당을 사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또 제가 가서 말씀드렸어요. 휴스턴에도 사라고 할 때 안 사가지고 후회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30-40분 고속도로로 달려가야 되는 데를 그런 데 가서 건물을 사놨는데 요번에 가니까 그거를 팔고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온다네. 또 휴스턴에 옛날에 만평 너무너무 좋은 땅 좋은 건물 운동장 실내 체육관 있는데 사라고 할 때 그렇게 안 사더니 그게 100만 달러인데 10억이면 사는데 그걸 성도들 힘 모으면 되는데 안 사가지고요. 지금 후회를 먼 지역에 히스패닉계 있는 그런 다민족 사는 데를 얻어가지고 범죄가 많대. 그 교회 주변에 안 좋은 데 예배당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어디서 드리느냐. 그 교인들 사는 동네에다 따로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 수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거기서 하고 본 교회는 놔두고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놓치니까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 이번에 가니까요. 휴스턴 가니까 예배당 옮기려고 지금 팔려고 한다고 그러네. 근데 그 만평을 얻은 2단 무슨 단체에서 샀는데요. 그 운동장을 쪼개고 실내 채권 쪼개가지고 그 남미 사람들한테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공휴일날 임대해 준대요. 그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장으로 임대해주고 돈 받고 돈 수억 번다네. 옛날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그 만평이라는 그 좋은 그런 건물도 있는 그런 부지가 있어. 그걸 놔두고 말이지. 그냥 후회를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그거 팔고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한대요. 얼마 전에 사놓고 또 그거 팔고 너무 머니까 교인들이 또 온다.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절호의 기회다. 그래도 어떤 나이 먹은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니 요즘 자재값이 비싸가지고 요즘 건축하기도 어렵고 땅값이 비싸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노인네가.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건물을 새로 얻어야 된다는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이제 내일 모레는 더 비싸진다고, 내년에는 더 비싸진다고, 갈수록 더 비싸진다고, 지금 도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목사님하고 모든 교인들이 너무 답을 얻었고 렘넌트들하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됐더라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부부들이 그 실리콘밸리라고 옆에 그 산호세에 거기 그 있잖아요. 무슨 그 과학 연구 단지가 있거든. 거기 연구원으로 많이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더라고. 교회가 없으니까. 글로 와서 그래서 많아졌어요. 젊은이들도 많고 그 렘넌트들도 많고.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어떤 밥상에 앉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앉았는데 거기가 렘넌트가 먹는 밥상이야. 자연스럽게 그들하고 밥 먹으면서 포럼하는데 내가 우리 청년들 얘기해줬죠. 대학 청년부 그 일일 찻집 한 얘기, 바자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건축원금 하는 얘기, 성도들한테 잔잔한 감동을 준 얘기들, 그런 얘기 그거 다 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원교회는 청년들이 4억이면 4억 헌금을 한다 정해놓고 막 알바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 4억을
헌금을 드렸다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1억 이상 했어요. 우리 교회. 그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했지만 우리도 1억 이상 했다. 너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몇 번은 말씀 들었대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미국 복음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사해야 된다. 건물을 사야 되든지 건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우리 광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시간표라는 걸 확실히 알았대요. 청년들이. 젊은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그 너희들이 뭐 일 찻집을 하든 여기는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어른들한테 좀 뭔가 도전을 받도록 좀 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여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했는데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휴가만 하다 온 줄로 알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맨 가서 다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 쉬지도 못하고 맨 그냥 가서 그냥 애쓰고 그냥 사역만 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쉬기도 하고. 예.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가졌던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교사님들 이번에 만났다고 하는 거,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고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사실은 제가 그 누구죠? 이광영 선교사님 말고는 좀 이렇게 저하고 소통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을 가는 곳마다 만났어요. 앞으로 좋은 교제가 되어줄 줄 알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좀 이렇게 좀 노트를 해갖고 왔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제2의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아름다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진짜 제2의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보니까요. 예전에 막 열심히 했던 분들이 안 보여. 어디 갔냐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 또 뭔가 예전에 저분은 요원이다 했던 분들이 또 뭔가 굉장히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그 왠가 했더니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가 안 됐구나. 저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십자가의 복음이 첫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축복 그 부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축복도 모르는데 나를 무조건 내려놓으라면 그것처럼 이중 부담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축복을.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을 강조를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훈련 많이 받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축복을 잘 모르거든. 축복을 알아야 나를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축복도 모르는데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눌리겠어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과 축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반면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복음,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구나. 결국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요. 미국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들이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강화해야 될 거는 축복에 대해서 더 성도들이 축복을 알게 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십자가만 얘기해버리면 새로 이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눌리지 않겠냐. 이 축복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좀 당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격자들과 제가 앞으로 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더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그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야 되지 않겠냐. 십자가의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말하니까 결정적인 그 요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다 자기 문제, 자기에 걸려서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다 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 잘 받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난 진짜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건 예수 안에 있는 이 부요함과 이 풍성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실감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따라가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두 가지 다 우리가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아무쪼록 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중요한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그런 찬양했지? 영혼을 뺏기지 마. 보이는 것에 또 뭐에? 드러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또 뭐라 그랬지? 좁은 것에 갇히지 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힘도 있고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메인 것이 없어 자식이 있습니까? 뭐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가 있으면 없잖아요. 자유롭게 여러분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이는 것에 하고 싶은 것에 막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내가 다섯 교회를 순회하다 보니까 이 젊은 집사님들 부부 그리고 이 대학 청년부가 살아있는 교회가 전체 분위기가 살아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학 청년부가 살아야 전 부서가 삽니다. 교회 전체가 삽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학 청년부는 오늘 이거 다 설명 못했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시간 한번 주면 내가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날기 없다고 생각될 때가 옵니다. 늙고 병들 날이 곧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